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역사는 이처럼 정말 놀랍고 신비스럽습니다. 구원을 행하시되 우리 안에서 친히 행하십니다. 그저 우리의 외면을 고치시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고 신비하게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의도가 놀랍게도 우리도 소원하는 누구의 소원이 돼요? 우리의 소원이 돼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반대말을 가르칩니다. 무엇이 이것의 반대입니까? 그 말씀이 14절입니다. 뭐와 뭐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반대말은 그러므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게 되는 길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해. 원망과 시비가 도대체 왜 일어납니까? 이것은 요즘 중국을 보게 되면 그대로 보입니다. 그럼 중국 굉장히 특별해요. 왜요? 그들은 소위 1대1로라고 해서 큰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전 세계의 중국의 길이 통하는 옛날에 비단길이라고 그랬죠. 실크로드. 그것처럼 사방팔방으로 중국의 모든 길이 열리고 통하도록 애를 쓰고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수많은 가난한 나라에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어떤 나라에는 항구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계약을 맺었는데 소위 99년 동안 자신들이 그 항구를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계약이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당장 돈이 필요하니 그걸 덥석덥석 받아들입니다. 중남미에도 그렇고요, 동남아시아에도 그렇고요, 아프리카에도 그렇습니다. 천문학적 돈이 쏟아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이 이곳 저곳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중국 안에서도 도대체 왜 이럴까요? 분쟁이 일어나니 자기들 편드는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중국 편드는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팽창해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돈만 푼 게 아니죠. 인공섬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바다가 자기들 바다. 곳곳에서 그런 분쟁이 일어나고 시비가 벌어지며 인도하고는 또 어때요? 국경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인도에 또 자기네도 수많은 유혈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반발합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 대통령이 중국 돈 수조 원을 빌려서 항구에 투자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 이거 우리 마음대로 쓸 거야. 거의 자기 거 행세했습니다. 탄자니아가 어땠습니까? 돈 안 갚아 뒤로 나가버렸어. 곳곳에 원망이 터집니다. 곳곳에 시비가 가득가득 벌어집니다. 왜요? 그게 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다 힘의 논리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중국이 또다시 무엇을 합니까? 또다시 위협합니다. 또다시 더 큰 힘과 더 영향력을 휘두릅니다. 일이 벌어지자 곳곳에서 중국의 발언이 터지고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대가를 치르게. 탄자니아한테 뿐입니까? 이제는 영국한테도 큰 소리를 쳐줄게. 영국, 너도 대가를 치르.
지난 7월 30일 중국 대사가 영국을 향해 큰 소리를 친 말. 원망이 원망을 부르고 시비가 시비를 부릅니다. 이것이 힘의 논리, 힘을 부르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입니다. 중국뿐이겠습니까? 일본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50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흘러가고 힘의 논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저항하며 또 다른 힘이 더 큰 힘이 동원되고 돈의 영향력을 이기려 더 큰 돈이 움직이는 세상. 요즘 백신 때문에 난리죠. 누가 백신 다 차지해요? 돈과 영향력. 거기에 오늘 본문 15절이 있습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함께 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이 없어야 된답니다. 순전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저 흠 없어야 된다, 순전해야 된다 라고만 끝나게 되면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흠이 없는 도덕론이 되고 순전하기 위한 인간의 행동윤리가 될 뿐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나쁜 거지. 자, 중국을 봐, 자, 세상을 봐. 흠이 없고 순전한 게 좋은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잠시 겉으로는 윤리와 도덕의 옳은 것의 이야기로 겉을 바꿀 수 있지만 속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론이 아닙니다. 그 목자, 단순히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윤리학이 아닙니다. 순전하자.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그런 그분은 결코 힘으로 남을 압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돈으로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으로도 돈으로도 그 어떤 영향력으로도 우리를 압도하시기보다 차라리 우리처럼 낮아지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피조물, 그것도 그냥 피조물이 아닌 죄로 인해 비참한 진흙탕 같은 쓰레기, 무더기 같은 곳에 있는 인간에게 오셔서 친히 인간의 하나가 되신 분, 지금도 내 곁에서 함께하여 주신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너무 다르죠. 힘을 부리고 영향력을 부리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죠. 이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의 삶입니다. 이에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증거되게 됩니다. 첫째, 원래부터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었고 그는 누구를 닮도록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빚어졌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그래서 누가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아름다움은 그래서 누구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에 이제도 새 창조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기서 아예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버지가 누구이시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비추게 됩니다. 여기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는 아예 그런 우리의 안에 오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재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 우리는 빛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빛 되심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등불을 켜서 그 등잔을 말 아래 두지 마. 등경 위에 둬야 돼. 그래서 그 빛이 높이 세상에 비추게 하는. 등잔 속에 등불이 있습니다. 등잔이 빛이 아닙니다. 램프가 빛이 아닙니다. 램프 속에 누가 비치십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 우리의 하루 등잔불입니다. 우리의 행실은 누가 비치신지를 비추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므로 단지 우리의 정당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옳음은 단지 내가 옳은 삶이 아닙니다. 빛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빛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 빛들로 나타나며 등경 위에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빛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15절에서 이것은 세 가지 동의어가 됩니다. 무엇이 흠 없는 것입니까? 무엇이 순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첫째. 둘째는 무엇입니까? 빛으로 나타나는 빛들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흠 없고 순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동의어입니다. 무엇이 흠 없는 것입니까? 세상은 옳은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자기 정당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놓고 보십시오. 분쟁과 원망이 있는 곳에 놀랍게도 둘 다 옳다고 소리 지릅니다. 맞아요, 틀립니다. 이게 세상의 옳음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흠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우리에게는 나의 옳음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자녀됨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니 내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등잔이 되어 하나님의 빛 되심을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 한결같이 그래서 힘으로 압도하고 돈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나는 옳잖아, 내 돈이잖아, 내가 한 거잖아.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거꾸로 갑니다. 다른 길로 갑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그는 다메섹 길에서 주님을 만나자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뀝니다. 먼저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살기 등등한 삶이었어요. 왜 다메섹으로 갔어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죽이려고. 누구 죽이고 글로 가는 거예요? 스데반 죽이고 이제는 다메섹으로 가서 그가 그것을 행할 때 나는 악을 행할 거야 그랬어요? 의로운 일을 행할 거야 그랬어요?
일을 행할 거야. 그러면서 그 길 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걸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길로 가. 그러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죠. 완전히 다른 모습을. 이제는 그 예수가 바울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그 살기 든든한 삶이 정말 다른 삶이 됩니다. 다메섹에서 바뀐 인생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후서에 그런 얘기가 나와. 군사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자 창문에서 광줄이 내리고 광줄이 타고 도망치는, 살기 든든한 인생이 광줄이 타고 뭐 한다고요? 주랭양을 칩니다. 그러면서 그는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참 재밌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 참 놀라워요. 못하고 도망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다 큰 어른이 광줄 타고 줄로 창문에서 달아내려서 도주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해요? 이런 나의 약함이 이제는 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힘센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자기가 옳은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자기가 정당한 것이 자기의 자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힘이었고 그것이 자기의 영향력이었으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다른 모습이 됩니다. 약한 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뭐예요? 고린도후서에서 그는 이 말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까닭이 나의 약한 것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이것이 영유하는 인생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 안에? 내 안에 계신가. 이것이 놀랍게도 사도 바울에게는 체험될 때 무엇으로 체험됩니까? 한번 봅시다. 뭐로 체험되겠죠? 오늘 보면 17절, 18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참 놀랍죠? 기쁨이래요. 세상의 논리 속에서는 힘이 약할 때와 힘이 셀 때 어디가 더 기쁩니까? 영향력을 휘두르는 것과 그 영향력이 없는 듯 낮아지는 것, 어느 게 사람의 기쁨이 된다고 여깁니까? 그러나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거꾸로 보여줍니다. 그가 약할 때,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한없이 낮아졌을 때 그는 오히려 무엇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기쁨을 누립니다. 내가 기뻐하노라. 너희와 함께 기뻐하노라. 나는 이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을 역행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에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영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 같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놀랍게도 그러므로 누구의 기쁨입니까? 바울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십니다. 바울의 기쁨의 비밀은 누가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된 것입니까? 바울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이 이제는 누구의 기쁨과 같아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같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높고 높으시나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
그러므로 이것은 바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18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어떻게?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것이 성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밀입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에 비교하고 경쟁하고 힘센 것과 영향력으로 휘두르는 압도하는 세상 속에서 거꾸로 살 수 있습니까? 그 삶을 어떻게 반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기쁨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것을 수없이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대접받는 것도 기쁘지만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섬길 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쁩니다. 참 신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뭘 먹을 때도 기쁘지만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먹이고 살릴 때 내 영혼은 이상하게 기쁩니다. 이것이 성도의 비밀입니다. 내가 기쁜 것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기쁘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기쁘십니다. 그래서 동시에 내가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보십시오. 거꾸로 살아보십시오. 당장은 입이 즐겁고 당장은 삶이 즐겁고 당장은 내 주머니가 즐거운 것 같지. 곧 삶은 허무해집니다. 기쁨은 되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더 큰 기쁨을 위해 집착하고 또 다른 기쁨의 쾌락의 삶을 추구하지만 그 쾌락으로 인해 돌아오는 것은 슬픔입니다. 허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죠? 세상을 쫓아 살면 힘을 부리고 논리를 부리면 내가 기쁠 것 같지만 남을 휘두르고 남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들을 압도하면 내가 즐거울 것 같지만 가보십시오. 곧 발견합니다. 내 영혼이 슬픕니다. 내가 뭐하는 거지? 왜요? 내 안에 누가 슬퍼하시기 때문입니까?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이기면 기분이 좋습니까? 지금 한없이 슬퍼져. 목사님은 어떻게 되세요? 아세요? 지는 게 이기는 거구나 하는 그런 처세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론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다? 내가 왜 기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나를 즐겁게.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내 안에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것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는 시편 16편에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면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늘 하나님께 맞추었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늘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그랬더니 그는 무엇을 체험합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더라. 이것이 다윗을 살게 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위협과
압도해오는 적군의 한가운데서 다윗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살게 하는 것, 그것은 다윗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었고 다윗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이에 시편 16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그러면 무엇이 있습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그러면 그것을 다윗은 무엇으로 체험합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무엇을 체험합니까? 기쁨입니다. 즐거움. 이 기쁨의 비밀이 오늘 여러분의 비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이런 기쁨의 원동력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기쁨의 주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니 이것이 신학입니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이 기쁨을 위해 주님은 낮아지시기를 기뻐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셨으니 그분은 이로써 지금 내 안에 거하시며 영원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남과 비교해서 투쟁하여 압도하며 잠시 기뻐할 뿐이고 남보다 더 가지고 남과 비교해서 자기가 더 정당해서 옳다고 큰 소리 칠 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원망은 원망을 더하고 시비는 시비를 낳게 되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이 기쁨을 아는 이 기쁨에 충만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쁨은 어떻게 맛봐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때 우리는 그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야 시편 16편에 이 비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줄로 그어주신 내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누가 살게 하신다? 누가 살게 하시는 사? 주께서 줄로 그어주신 내 인생은, 내 삶의 경계 영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은, 나의 인생은 이와 같이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시는 삶이에요. 다윗은 그리하여 삶의 영역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이 자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 자신에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신앙곡의 첫머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곡의 첫머리에 단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인간의 제일된 의무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 그분을 영원토록 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하나님의 사람의 제일 아름다운 구역입니다. 이것이 주어진 제일 복된 기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의 특권과 이 기쁨의 원동력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십니다. 세상은 감옥 같은 코로나에 갇히고, 세상은 어려운 장마에 갇히고, 세상은 이것저것 가운데 짓눌려 있지만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남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맛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의 삶이, 주께서 줄로 부어주신 그 영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고백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옥 가운데 분행할 수밖에 없는 시절, 놀라운 기쁨을 가졌던 바울.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모든 것이 압도해오고 힘의 논리와 영향력으로 휘두르는 시대 한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는 눈을 뜨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복된 기업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거꾸로 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내 삶에서 그러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이러므로 내가 기쁘고 내가 기쁘다 할 수 있게 해주시오. 내 육체도 기쁘고 내 영도 기쁘고 내가 안정하기까지 할 수 있게 하신다 하신다.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 같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내 고백 같게 하시고 변화된 기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 은혜가 이토록 분명하고 오늘 듣게 하신 것이, 내게 하시는 주의 말씀, 오늘 깨닫게 하신 것이 주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기쁨이 그러할 때는 나의 기쁨이 그러할 수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그러할 때는 나의 고백 또한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이 나도 기뻐하고 이와 같이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다. 주여, 나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 이런 기쁨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맛보고 나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가슴에 좀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합니까? 놀랍게도 그 자리에 우리는 힘이 없어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는 영향력이 없어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이제는 주님을 나의 앞에 두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행하시며 세상을 영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겠습니다. 그 길에서 주의 기쁨을 맛보아 배우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의 기쁨을 아는 자가 되어 주께서 허락하신 이 기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두려움이 있는 곳에, 내 압도당하여 슬픔이 있는 곳에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내 앞에 가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겠습니다. 거기서 내게 기쁨을 가르치시고 그 기쁨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할 줄을 알옵소서. 나의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주님을 향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려 할지니 주께서 이 기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 기쁨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기까지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시비의 삶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제 그 길로 감이 아니오 오히려 낮아지며 약한 것이 나의 자랑이 되기까지, 나의 힘이 되기까지 내가 거꾸로 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내가 내 근심이 있는 곳에, 내 슬픔이 있는 곳에서 이 삶을 훈련하게 하시고 이 삶을 뒤따르게 하시고 내가 항상 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이로써 즐거워하며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다윗처럼 고백하기로 주여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이 염려하는 삶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그 눈을 밝히시며 마음을 밝히시며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까지 우리를 알게 하시며 우리를 깨우시며 우리를 회전시키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 가운데 이 기쁨의 맛을 보게 하시고 이 기쁨의 삶을 그 원동력이 되기까지 누리게 되는 변화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로 가득하며 힘이 힘을 두르고 영향력을 휘두르며 돈으로 압도하며 서로가 투쟁하며 경쟁하며 그것이 살 길이요 그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속이는 세상 한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영유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내 안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지를 맛보아 알게 하실 때에 다윗이 누렸고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기쁨의 비밀, 하나님의 기쁨,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가득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안전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옥의 한가운데서 이 비밀을 다윗이 누릴 수 있었고 이 시대의 우리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감옥 같은 시대 속에서 이 기쁨을 능히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이 일에 우리의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일로 인하여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기까지 증거되기까지 변화된 인생들, 변화된 남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의 통역사 충만하심과 오늘 주님의 기쁨에 합하여 내 기쁨을 원하며 이것이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며 간구하는 영혼들 위해 이 새 원동력이 내 삶에 나를 추정하기를 원한다고 엎드리는 무릎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리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